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제가 1절이라 그랬죠. 10절로 19절. 우리 윤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멘. 네, 19절이 밑에 한 줄이 더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 꺼주세요. 이거 앞에 거 꺼주세요. 아, 네네네. 자꾸 찬바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런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언제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이 19절까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 한 사람은 또 준비하는 사람,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지, 또 준비되어 가는 사람은 또 어떤지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준비된 자인지 또는 준비되어 가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택한 나의 그릇. 네, 여러분들 집에 좋은 그릇 많으시죠? 여러분들 그릇 사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주방 기구에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다 보면은 예쁜 그릇을 보면 사고 싶어하고 또 예쁜 그 뭐 냄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저걸 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다들 누구나 예쁜 그릇이 있으면 정말 예쁘다. 저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그릇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주 꺼내 쓰는 그릇이 있는가 반면에 자주 꺼내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어떤 거는 매일 손이 갑니다. 매번마다 손이 가는 그런 그릇이 있다라면은 또 그렇게 쓰지 못하는 아주 귀한 그런 그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그릇이 있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천하게 쓰는 그릇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게 쓰는 것은요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꺼내서 자주 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쓰는 그릇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셔두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릇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릇이 금그릇이 중요하다, 은그릇이 중요하다, 나무그릇이 중요하다, 질그릇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것에서 저와 여러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는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떤 자는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서 저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이다.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비된 사람. 두 번째는 준비되어지는 사람. 누가 준비된 사람이고 누가 준비되어지는 사람인지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는 잡아서 끌고 오려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빛난 그런 빛이 그를 둘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고꾸라져서 주여 누시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도를 쫓는 자들, 그들을 핍박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핍박하는 나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친구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형제인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너무 가슴 벅차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은
의지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본 이 예수,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 분을 내가 핍박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온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갔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한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식 왜 했을까요? 자기가 당한 그 모든 일이 너무 황당해서 먹지 않았을까요? 분해서 먹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11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하기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때를 지금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그 모든 일들이 당하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는 누구라고요?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 제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을 제자라고 하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제자라는 단어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12사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신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무엇이죠? 스승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스승이 주신 그 모든 메시지,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가는 자들이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제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제자인 아나니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루시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루시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보는 그런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이게 환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때 자면서 환상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난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야, 너무도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렀을 때 대답하되, 우리 고기 3을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여 내가 있나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한 것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를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나니아가 선지자적인 그런 마인드로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자신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이렇게 스스로가 경험하며 스스로가 체험하며 힘있고 능력있고 당당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세게 그렇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불렀을 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곧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직가라는 것은요 어느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직가라는 것은 정말 곧게 뻗은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다메섹에는요 이렇게 곧게 뻗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통행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직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곧게 뻗어 있는 그 길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명령어이잖아. 명령어. 네가 지금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생겼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면 누구의 집이 있다고요? 유다의 집이 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온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소문을 들었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이 사람은 그곳에서 거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 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잖아요. 오순절날 가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시돈이나 두로나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나 이런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지금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메섹에서 유다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어디라고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고요? 다소 지역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지금 처음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으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두 가르 푸르시케타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두라는 것은 보라. 이거는요. 감탄사일 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너한테 보여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라 그가 기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나니아야 네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이 아니야 라는 그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그가는 누구를 얘기를 하죠? 다소 사람 사울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아나니아가 지금 그러면 그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무엇을 보았다고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사울이 몇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각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 우리들의 눈으로 보며 감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랬을 때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14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일어나서 직가로 가라. 가서 유다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아나니아 네가 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지금 가는 것이 주저주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은 사울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지금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듣고 있어요. 이것은 곧 기독교 공동체들, 그리스도인 공동체들과 함께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주의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 성도는 어떤 자를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 속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
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에 오는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하여서 끌고 가려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가는 어떤 자들이 또 주의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자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지금 주의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성도 어떻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인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영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나가서 이렇게 밝힌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지금 아나니아는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10절 들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저 사울이 지금 너무도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기도한다고 거짓말 아니야? 아닌데 지금 저렇게 거짓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일들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함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하면 그 일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다면,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께서 너무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라. 따라해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라,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기서 임금들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왕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로마의 그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임금들과 또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그
이방인들의 그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서 9장,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이게 아니네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하면서 내가 오히려 주님의 그 생명책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하여 돌아오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전도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전도자다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아주 큰 짐을 지고 가며 그것을 전달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였다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춥고 헐벗음과 매맞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택한 주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또 주님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고난 받을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당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친히 가르칠 터인데 너는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일어나 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라면 순종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나니아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이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힘을 받고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다. 유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그에게 안수를 하였는데, 그를 부르는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거기까지 읽을게요. 자, 아나니아가 지금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는, 너무도 심하게 핍박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잖아요, 사울이. 근데 그를 향하여서 일성으로 그를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형제 사울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핍박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가는 그런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고 부른 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미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였다라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용서 또한 기도할 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배려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그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면서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이 주님이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주님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곧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낸 이유를 또 보낸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사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은 너무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자기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답답함을 제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다라는 것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충만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비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생선의 비늘을 여기 갖다 붙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늘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강건적으로 아나니아가 너 일로 와서 세례 받아 이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뜻이 무엇이죠? 세례는 무엇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울은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열정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었다고요?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눈도 잘 보이고 하니까 혼자서 막 밥을 먹었을까요? 혼자서 아나니아는 저기 있고 나 혼자서 밥을 먹었을까요? 아니죠. 무엇을 했다고요? 식탁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과 더불어서 밥을 먹을 때, 식탁의 교제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에는 말이야, 주식이 얼마고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영육 간에 더욱더 강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무엇을 하였습니까? 동거동락을 하였습니다. 동거동락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전부 다 함께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주무시면 같이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처럼 이 식탁의 교제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게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있는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5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식탁의 교제잖아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회심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식탁의 교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된 인물과 준비되어지는 인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된 자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